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그 시절보다도 더 오래된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연화라는 이름의 처녀가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워낙 산세가 험하고 골짜기가 깊어서 해가 뜨는 시간도 늦고 해가 지는 시간은 빨라. 한낮에도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외딴 집에서 연화는 매일같이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내리며 땔감을 구하고 약초를 캐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은 고된 일로 인해 검게 그을려 있었지만 눈동자만큼은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 깊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는 힘이 있었습니다. 연화가 사는 집은 낡은 초가집으로 지붕에는 이끼가 푸르게 덮여 있었고 흙벽은 여기저기 갈라져 바람이 새어 들어왔지만 그녀의 정성 어린 손길 덕분에 마당은 언제나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쓸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젊은 시절 산에서 다리를 크게 다친 뒤로는 거동이 불편하여 방 안에만 누워 계셨는데 연화는 그런 아버지를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산을 오르며 가장 좋은 나무를 베어다 군부를 떼고 가장 귀한 약초를 다려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연화를 보며 하늘이 낸 효녀라고 칭송했지만 정작 그녀의 마음속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깊은 외로움과 고단함이 안개처럼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산바람이 제법 쌀쌀해지기 시작할 무렵 연화는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나무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잎이 다 떨어진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스산한 소리를 내는 산길을 걸으며 그녀는 아버지가 올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단단하고 불이 잘 붙는 참나무를 찾아 헤매었습니다. 산새조차 울지 않는 고요한 숲속에서 들리는 것이라고는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뿐이었는데 그 적막함이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하늘이 갑자기 어둑어둑해지더니 먹구름이 몰려와 순식간에 사방을 캄캄하게 만들었고 곧이어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에서의 비는 평지보다 훨씬 거세고 차가워서 금세 옷을 적시고 체온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연화는 서둘러 비를 피할 곳을 찾아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져 내렸고 천둥 소리가 산을 울리며 쾅쾅거려 마치 산신령이 노한 듯한 공포감을 주었기에 그녀는 나무짐을 팽개치고 덩굴로 가려진 바위 틈을 발견하고는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그곳은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동굴이었는데 입구가 냉넝쿨과 자풀로 뒤덮여 있어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은밀한 장소였습니다. 연화는 젖은 옷을 털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동굴 안은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깊고 넓어서 비바람을 피하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빗소리가 동굴 입구를 때리는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어둠 속에서 무언가 낯설고 비릿한 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냄새 같기도 하고 비에 젖은 흙냄새 같기도 한 묘한 향기였습니다. 눈이 어둠에 익숙해질 무렵 연화는 동굴 안쪽 깊숙한 곳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사람이었는데 푸른색 비단 옷을 입고 있었지만 옷은 곳곳이 찢어지고 피로 얼룩져 있어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짐작게 했습니다. 연화는 두려운 마음이 앞섰지만 쓰러진 사람이 신음조차 내지 못하고 떨고 있는 것을 보자 측은지심이 발동하여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사내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할 정도로 하얗고 눈을 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늘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사내는 깊은 상처를 입은 듯 복부 쪽에서 붉은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고 연화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속치마 끝자락을 찢어 그의 상처를 동여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사내의 차가운 피부에 닿는 순간 찌릿한 전율이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는 그것이 그저 추위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애써 무시했습니다. 지혈을 마치고 나니 사내의 호흡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것이 느껴졌고 연화는 주변에 굴러다니는 마른 나뭇가지들을 모아 부싯돌로 작은 불을 피워 동굴 안의 한기를 몰아내려 애썼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모닥불 빛에 비친 사내의 모습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 신비롭고 아름다워서 연화는 넋을 잃고 그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은 젖어서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콧날은 날카로우며 입술은 붉어서 마치 그림 속에서 튀어나온 선비처럼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위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내가 천천히 눈을 떴는데 그 눈동자는 칠흑같이 검으면서도 묘하게 황금빛이 감돌아 사람의 눈이라기보다는 짐승의 눈을 닮아 있어 연화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추었습니다. 누구냐? 너는? 사내의 목소리는 낮고 그윽하여 마치 동굴 전체가 울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고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비를 피해 들어온 나무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내는 연화의 얼굴을 한참 동안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경계심을 풀고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으려 했지만 상처의 통증 때문에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연화는 급히 그를 부축하여 편안하게 앉혀주었고 가지고 있던 주먹밥 하나를 꺼내 그에게 건네며 시장기를 면하라고 권했습니다. 사내는 잠시 주먹밥을 내려다보다가 고맙다는 말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음식을 받아 먹었습니다. 비는 밤이 깊도록 그칠 줄 모르고 계속 쏟아졌고 동굴 안은 모닥불의 온기로 따스해졌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사내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런 깊은 산속에서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연화 역시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빗소리를 듣고 있을 뿐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연화는 이 낯선 사내에게서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듯한 친밀감과 함께 거부할 수 없는 강한 끌림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운명의 끈이 두 사람을 단단히 묶어 당기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내는 식사를 마치고 기운을 좀 차렸는지 연화에게 다가와 그녀의 젖은 어깨를 감싸주었고 연화는 깜짝 놀랐지만 그를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차가웠지만 닿는 곳마다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는 기이한 감각을 불러일으켰고 사내의 눈빛은 연화를 집어삼킬 듯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산은 밤이 되면 위험하다. 특히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에는. 사내가 속삭이듯 말하자 연화는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밤의 깊은 정막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동굴 밖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요란하게 쳤지만 동굴 안은 세상과 단절된 별개의 공간처럼 고요하고 아늑했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평생 지켜온 정절과 도덕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사내의 품에 안겼고 사내는 연화를 부드러우면서도 거칠게 탐했습니다. 사내의 피부는 뱀의 비늘처럼 매끄럽고 서늘했으며 그의 움직임은 유연하고 강해서 연화는 자신이 깊은 넷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는
몽롱한 상태에서 그녀는 사내와 하나가 되었고 그 순간 뱃속 깊은 곳에 뜨거운 씨앗이 심어지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새벽이 되어 비가 그치고 동굴 입구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을 때 연화는 눈을 떴지만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산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모닥불은 이미 꺼져 하얀 재만 남아 있었으며 바닥에는 그가 흘렸던 핏자국 대신 영롱하게 빛나는 비늘 한 조각만이 떨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황급히 동굴 밖으로 나가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젖은 낙엽 위에는 아무런 발자국도 남아있지 않아서 마치 지난밤의 일이 도깨비에게 홀린 꿈이었던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손에 쥐어진 차가운 비늘 조각과 몸에 남아있는 사내의 온기는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멍한 정신을 수습하고 흩어진 짐을 챙겨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뱃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듯한 낯선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라면 단숨에 내려왔을 산길이 오늘따라 끝도 없이 길게 느껴졌고 익숙했던 나무와 바위들이 모두 낯설게 보여 그녀는 몇 번이나 발을 헛디딜 뻔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밤새 어디 갔었느냐고 물으셨고 연화는 비를 피해 동굴에서 잠들었다고 둘러대며 사내에 대한 이야기는 차마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연화의 얼굴색이 평소와 달리 창백하고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연화는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아침밥을 지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지난밤 동굴에서의 기억으로 가득 차 있어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 산의 생각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밤마다 꿈속에 그가 나타나 뱀처럼 차가운 몸으로 자신을 감싸 안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미쳐가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밥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리고 평소 좋아하던 나물 반찬이 비릿하게 느껴졌으며 한겨울에도 몸에서 열이 나고 식은땀이 흐르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병이 아니라 그날 밤의 인연으로 인해 생긴 아이 때문임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늦가을을 지나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고 산골 마을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불러오는 배를 감추기 위해 헐렁한 옷을 겹쳐 입고 바깥 출입을 자제하며 지냈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마을 입구 주막의 칠성내는 눈치가 빠르고 입이 가벼운 여인이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연화가 헛구역질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고양이처럼 눈을 빛내며 의심의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불안한 마음에 밤마다 달을 보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비록 압이 없는 자식이라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제 뱃속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하지만 그녀의 기도는 허공으로 흩어질 뿐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겨울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몸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차마 무슨 일이냐고 묻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지켜보며 속으로만 끙끙 앓았습니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아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연화는 자다가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나왔다가 마당 우물가에 서 있는 검은 그림자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 그림자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그림자의 길이는 비정상적으로 길었고 움직임이 마치 뱀이 기어가는 것처럼 유연했습니다.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누구세요?
라고 물으려던 찰나. 그림자는 바람처럼 사라져버렸고 그 자리에는 동굴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영롱한 비늘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비늘을 주워들고 가슴에 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사내가 자신을 잊지 않고 찾아온 것인지 아니면 뱃속에 아이를 데리러 온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자신이 버림받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안도감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비늘을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잠자리에 들었지만 쿵쿵거리는 심장 소리 때문에 밤을 꼬박 새우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우물가에는 벌써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칠성내가 동네 안악들을 모아놓고 산꼭대기 외딴 집 연화가 배가 불러온다더라. 남정네 그림자도 안 보이는 집에서 이게 무슨 변괴냐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안악들은 설마 그 착한 연화가 그럴 리 없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칠성내의 말이 워낙 구체적이고 확신에 차 있어서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 사람들은 연화를 볼 때마다 수군거리며 흘끔거렸습니다. 연화는 마을에 내려갈 때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꼈지만 뱃속의 아이를 위해 짐짓 모른 척하며 더욱 당당하게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 마을 사람들이 자신과 아이를 어떻게 대할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게다가 뱃속의 아이는 보통의 아이들과 달리 태동이 거칠고 힘이 세서 때로는 배가 찢어질 듯한 고통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화는 아이를 포기할 생각이 추워도 없었습니다. 비록 하룻밤의 인연이었고 인간이 아닌 존재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일지라도 이 아이는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누어 가진 소중한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고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물을 길어 나르며 어머니로서의 강인함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밤. 연화는 배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걱정 마라.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산골의 겨울은 유난히도 일찍 찾아와서 아직 늦가을의 정취가 채 가시기도 전에 매서운 칼바람이 문풍지를 때리기 시작했고 하늘에서는 굵은 눈발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려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렸습니다. 연화가 사는 외딴 집은 마을에서도 한참 떨어진 산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기에 눈이 한번 오기 시작하면 길이 끊겨 고립되기 일쑤였지만 차라리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것이 그녀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불러오는 배를 감추기 위해 솜을 두툼하게 누빈 옷을 겹겹이 껴입고 허리띠를 느슨하게 메었지만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뱃속의 생명은 이제 더 이상 옷으로만 가리기에는 벅찰 정도로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아침마다 마당에 쌓인 눈을 쓸어내며 하얀 입김을 토해냈지만 몸에서는 이상하게도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와 추위를 거의 느끼지 못하는 기이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긴 겨울밤을 보내기 위해 삼삼오오 모여 앉아 화투를 치거나 옛날 이야기를 하며 소일하곤 했는데 그들의 입방아에 가장 자주 오르내리는 화제는 단연 연화의 배가 불러오는 것에 대한 괴소문이었습니다. 주막을 운영하는 칠성내는 특유의 걸걸한 목소리와 과장된 몸짓으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마치 자신이 직접 본 것처럼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내 눈이 옹이구멍이 아닌 이상 분명히 봤다니까. 그 처녀가 밤마다 산속을 헤매고 다니더니 필시 산짐승이나 도깨비한테 홀려서 씨를 받은 게야.
그렇지 않고서야 멀쩡하던 처녀가 하룻밤 사이에 저렇게 될 리가 있어. 칠성내의 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살을 보태고 뼈가 생겨. 어느새 연화는 밤마다 구미호로 변해 남자의 정기를 빨아먹는 요물이라는 소문까지 돌게 되었습니다. 연화의 아버지는 병석에 누워 창호지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에 섞인 흉흉한 기운을 감지하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돌아누울 뿐이었습니다. 딸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모를 리 없는 아비였지만 행여나 딸이 나쁜 마음을 먹을까 과차마 그 아이의 아비가 누구냐고 묻지도 못하고 속으로만 피눈물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연화가 정성껏 다려온 약사발을 받아들 때마다 딸의 거칠어진 손을 잡고 미안하다. 이 못난 아비를 만나 네가 고생이 많구나라며 눈시울을 붉혔고 그럴 때마다 연화는 아버지가 계셔서 제가 사는 거예요라며 애써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녀 사이에는 말하지 못할 비밀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고 그 침묵의 무게는 지붕 위에 쌓인 눈보다도 더 무겁게 집안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쌀독이 바닥을 드러내어 연화는 어쩔 수 없이 장을 보러 마을로 내려가야만 했는데 그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을 틈타 머리에 수건을 깊게 눌러쓰고 집을 나섰습니다. 눈 덮인 산길은 미끄럽고 위험했지만 뱃속의 아이가 마치 중심을 잡아주는 것처럼 그녀의 발걸음은 짐승처럼 날렵하고 가벼워서 스스로도 놀랄 지경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집집마다 밥 짓는 냄새와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피어올랐지만 연화에게는 그 평범한 풍경조차 낯설고 두려운 적진처럼 느껴져서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고 걸음을 재촉하여 쌀가게로 향했지만 우물가에 모여있던 안악들이 그녀를 발견하고는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싸늘한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 한가운데서 인미를 머리에 얹고 있던 칠성내가 연화를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여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산 꼭대기 선녀님이 아니신가? 요즘 통 안 보이시더니 몸이 아주 좋아지셨네. 그려. 산바람만 먹고 살아도 저렇게 살이 오르나 봐. 그녀의 말에 주변 안악들이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소리는 연화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연화는 못 들은 척 발걸음을 옮기려 했지만 칠성내는 끈질기게 따라붙으며 혼자 먹기 아까운 거 있으면 우리랑도 좀 나눠 먹지. 그래, 도대체 무슨 보약을 먹었길래 처녀 배가 남산만 해졌을까? 라며 노골적으로 배를 가리켰습니다. 연화는 치밀어 오르는 수치심과 분노로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입술을 꽉 깨물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쌀자루를 머리에 이고 도망치듯 마을을 빠져나오는데 등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끈적하게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거 봐. 걸음걸이도 예전 같지 않아. 뭔가 쉬어도 단단히 쉬었어. 밤에 뱀이 우글거린다는 소문도 있던데. 정말 무서워서 원. 사람들의 말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공포와 혐오가 섞여 있었고 연화는 자신이 평생 나고 자란 이 마을에서 철저하게 이방인이 되어버렸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차가운 바람에 꽁꽁 얼어붙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의지할 곳은 저 춥고 어두운 산속의 낡은 집과 늙은 아버지, 그리고 뱃속에 있는 정체, 모를 아이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는데 밖에서 갑자기 사나운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와 연화는 깜짝 놀라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산짐승이 내려왔나 싶어 부직갱이를 들고 경계하며
마루로 나갔지만 마당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하얀 눈 위에 길게 드리워진 나무, 그림자만이 을씨년스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집 주변을 둘러싼 담장 밑으로 수많은 뱀들이 텔리를 틀고 있는 듯한 형상이 어른거렸고, 귀를 기울이자 쉬익, 쉬익하는 낮은 소리가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그 소리가 위협하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집을 지키려는 호위무사의 낮은 경계음처럼 들려서 두려움보다는 묘한 안도감을 느끼며 부직갱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기침을 심하게 하다가 피 섞인 가래를 뱉어내셨고, 연화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아버지의 등과 가슴을 쓸어들였습니다. 한참 만에 진정이 된 아버지는 힘없는 눈으로 연화를 올려다보며 갈라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연화야,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실이냐? 내가 정말 아이를 가진 게냐? 아버지의 눈에는 질책보다는 걱정과 연민이 가득 차 있어서 연화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탄식과 같은 한숨을 내쉬며 내 죄다. 내가 못나서 너를 시집도 못 보내고 이 고생을 시키니 이런 일이 생긴 게야라며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연화는 아버지를 끌어안고 아니에요. 아버지 탓이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일이고 이 아이는 제가 지킬 거예요라고 오열했습니다.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는 밤이 깊어가고 있을 때 살인문 밖에서 누군가 지팡이로 문짝을 툭툭 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험한 날씨에, 그것도 한밤중에 찾아올 사람이 있을 리 만무했기에 연화는 긴장하며 누구세요라고 물었지만 대답 대신 마른 기침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눈을 하얗게 뒤집어 쓴 채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조그만 노파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영험하기로 소문난 삼봉 할매였는데, 평소에는 마을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 분이 이 깊은 산속까지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쭈글쭈글한 주름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연화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손님이 왔는데 운전 박대할 셈이냐.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는 힘이 있었고, 연화는 서둘러 할머니를 방 안으로 모셨습니다. 방에 들어온 할머니는 윗목에 자리를 잡고 앉아 연화의 아버지는 본체만체하고 오직 연화의 배 쪽만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 시선이 어찌나 날카로운지 연화는 마치 뱃속의 아이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아 옷깃을 여미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할머니는 품에서 곰방대를 꺼내 물고는 한참 동안 말없이 연소만 태우다가 매캐한 연기를 내뿜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뱃속에 들어앉은 놈. 보통 놈이 아니구나. 사람의 탈을 썼으되 사람의 기운이 아니야. 연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혀를 차며 말을 이었습니다. 산의 주인이 잠시 머물다간 자리에 씨를 뿌렸으니 그 아이는 반은 사람이요 반은 산신령의 핏줄이라. 마을 사람들이 수군대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짐승 같은 직감으로 불길한 기운을 느끼는 게야. 할머니의 말은 연화가 짐작하고 있던 바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었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이 아이를 낳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연화의 물음에 할머니는 곰방대로 방바닥을 딱딱 두드리며 호통을 쳤습니다. 어미라는 년이 벌써부터 마음이 약해져서야 원 낳아야지. 암 낳고 말고 하늘이 내린 생명을 네가 무슨 권리로 없앤단 말이냐.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목소리를 낮춰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허나 명심해라. 이 아이가 세상에 나올 때는 반드시 피바람이 불 것이야. 보통의 산파들은 그 기운을 감당하지 못해 기절하거나 죽어나갈 테니 절대 남의 손을 빌리지 말고 너 혼자 낳아야 한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첫 울음소리가 터지기 전에 흰 무명천으로 감싸서 뱀의 기운을 눌러줘야 해.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가 제 기운을 못 이겨 마을을 삼킬 수도 있다. 할머니의 경고는 무시무시했지만 동시에 연화에게 갈 길을 알려주는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연화는 할머니의 말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가슴에 새기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해라. 칠성내, 그 여편네 입이 방정이라 사단이 나도 크게 날개야. 사람들이 두려움에 질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법이니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죽은 듯이 지내거라.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주머니에서 붉은 파치 든 작은 주머니를 꺼내 연화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이걸 문지방 밑에 묻어둬라. 잡기는 막아줄 게다. 허나 사람의 악한 마음은 팥으로도 못 막으니 네가 강해져야 한다. 할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는 들어올 때처럼 바람처럼 사라지셨고 연화가 밖을 내다보았을 때는 이미 발자국조차 눈에 덮여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할머니가 다녀가신 뒤로 연화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막연한 두려움 대신 아이를 지켜야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샘솟았고 그녀는 밤마다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할머니가 준 팥주머니를 문지방 아래 고이 묻었습니다. 아버지도 할머니의 말씀을 엿들으셨는지 더 이상 한숨을 쉬지 않고 묵묵히 짚을 꼬아 아이가 누울 자리를 만들고 새끼줄을 꼬아 금줄을 미리 준비하시는 등 할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조용히 해나가셨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칠성내가 퍼뜨린 흉흉한 소문이 마을을 뒤덮고 있었지만 연화의 작은 방 안에는 촛불 하나가 위태롭지만 끈질기게 타오르며 다가올 운명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연화의 배는 남들보다 훨씬 크고 빠르게 불러왔고 뱃속 아이의 태동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때로는 아이가 뱃속에서 몸을 뒤집을 때마다 뱀이 기어가는 듯한 서늘한 느낌과 함께 배 가죽 위로 비늘 같은 무늬가 희미하게 떠올랐다 사라지곤 했습니다. 연화는 놀라서 배를 감싸쥐면서도 아가야, 조금만 참아라. 세상이 너를 무서워해도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라고 끊임없이 태담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아이는 신기하게도 잠잠해졌고 연화는 이 아이와 자신 사이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편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져 갔습니다. 겨울 가뭄이 들어 우물이 말라가고 산짐승들이 마을로 내려와 가축을 물어가는 일이 빈번해지자 칠성내는 이 모든 것이 연화가 잉태한 괴물 때문이라며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산꼭대기 집에 사는 마녀가 뱀의 자식을 낳으려 해서 산신령이 노한 거야. 당장 끌어내려야 해. 사람들은 처음에는 설마 했지만 계속되는 흉흉한 일들에 지쳐가며 점차 칠성내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횃불을 들고 연환의 집 쪽을 노려보며 웅성거렸고 그 살기 어린 기운은 눈 덮인 산을 타고 올라와 연화의 집 문턱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연화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 동굴의 사내가 다시 나타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다. 나의 업보가 너에게 짐이 되었구나. 허나 그 아이는 나의 희망이자 너의 구원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라. 사내의 목소리는 여전히 동굴의 울림처럼 깊고 그윽했고 그가 손을 뻗어
연화의 푸른 배를 어루만지자 차가웠던 배가 따뜻해지며 황금빛이 감돌았습니다. 꿈에서 깬 연화는 식은 땀을 흘리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쏟아지는 달빛을 받으며 다짐했습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아이는 자신의 아이이며 그 어떤 시련이 닥쳐도 결코 물러서지 않겠노라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 문풍지가 찢어질 듯 울어대고 지붕 위에 눈이 쏟아져 내리는 소리가 마치 산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리는 밤이었습니다. 연화는 아버지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부엌으로 나가 물 한 사발을 떠놓고 정화수를 올리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멀리 마을 쪽에서 수많은 횃불이 일렁이며 산길을 따라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칠성내와 마을 사람들이 기어이 이를 버리러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차분히 옷매무새를 다듬고 부엌칼을 도마 위에 단단히 꽂아두었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폭풍이 그녀의 집 앞마당까지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시작된 붉은 횃불의 행렬은 마치 거대한 불뱀이 눈 덮인 산을 타고 기어오르는 것처럼 구불구불 이어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섬뜩한 기운을 내뿜으며 연화의 집을 향해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에 횃불이 일렁일 때마다 그림자들이 춤을 추듯 요동쳤고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눈 밟는 소리와 섞여 거대한 산울림처럼 증폭되어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서 아버지의 손을 꼭 잡은 채 떨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밖에서 타오르는 횃불보다 더 뜨겁고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앙상한 손으로 딸의 손등을 토닥이며 걱정 마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늙고 병든 노인의 목소리는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칠성내를 앞세운 마을 사람들이 연화의 집 살인문 앞에 당도했고 그들은 굳게 닫힌 문을 향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위협적인 기세를 뿜어냈습니다. 칠성내는 횃불을 높이 쳐들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 요물아, 네가 저지른 짓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썩 나오지 못할까. 그녀의 목소리는 겨울밤의 정적을 깨뜨리며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그 뒤를 이어 마을 사람들도 나와라. 해명해라라고 소리치며 문을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살인문은 사람들의 힘에 못 이겨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고 마당에 쌓인 눈은 그들의 발길질에 지식여져 흙탕물로 변해갔습니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며 배를 감싸 안았는데 뱃속의 아이가 마치 밖의 소란을 감지한 듯 격렬하게 몸부림치기 시작하여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아이의 움직임은 평소와 달리 매우 거칠고 공격적이어서 연화는 뱃속에서 아이가 밖으로 튀어나가려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마당의 흙바닥이 꿈틀거리는가 싶더니 눈 속에서 무언가가 솟아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문을 부수려고 달려들던 찰나 담장 밑과 장독대 뒤 그리고 마루 밑에 어두운 구석에서 수천 마리의 뱀들이 일제히 머리를 치켜들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횃불빛에 비친 뱀들의 눈은 보석처럼 번들거렸고 그들은 서로의 몸을 꼬아 거대한 벽을 만들며 연화의 방문 앞을 겹겹이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의 명령을 받은 군대처럼 질서정연하고 신속하게 움직여 순식간에 집 전체를 뱀의 비늘로 뒤덮은 요새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문을 부수려던 장정들은 기겁을 하며 뒤로 나자빠졌고 횃불을 떨어뜨린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 도망치려 했지만 뱀들은 공격하지 않고
그저 삼삼거리는 소리로 경고만 보낼 뿐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수천 개의 댄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 같기도 하고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소리 같기도 하여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칠성내는 처음에는 놀라서 주저앉았지만 곧바로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바뀌며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보시오, 내 말이 틀렸소. 저 계집이 뱀 귀신을 불러들인 게요. 저게 요물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오. 그녀의 말은 공포에 질린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은 격이 되어 사람들은 두려움을 분노로 바꾸며 더욱 거세게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뱀들을 태워버려야 해. 집을 통째로 태워서 화근을 없애자. 사람들은 다시 횃불을 집어들고 불을 지르려 했지만 뱀들이 뿜어내는 서늘한 기운과 도끼에 눌려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방 안에 있던 연화는 창호지 문에 비친 뱀들의 그림자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곧이어 그 뱀들이 자신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니라 지키러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동굴에서 만났던 그 산에 아이의 아버지가 보낸 수호신들이 분명했습니다. 연화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며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방바닥을 기어서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시더니 산신령님이 노하셨구나. 산의 주인들이 이리때로 몰려오다니 하며 두려움 섞인 경외심을 표했습니다. 뱀들은 방문 앞을 철통같이 지키며 혀를 날름거렸고 그 모습은 징그럽기보다는 어딘가 모르게 든든하고 신성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밖의 소라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고 칠성내는 어디서 구해왔는지 굵은 소금을 한 바가지 들고 와서 뱀들을 향해 뿌려댔습니다. 이 징그러운 것들아,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소금이 닿은 뱀들은 고통스러운 듯 몸을 비틀었지만 결코 자리를 뜨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은 뱀들이 산에서 내려와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마을의 촌장이 나서서 이러다 마을에 큰 사단이 나겠네. 일단 물러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고 칠성내를 말렸지만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칠성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지금 물러가면 우리 마을은 끝장이에요. 저 뱀들이 마을로 내려와 우리 아이들을 물어 죽일 거라고요. 그녀의 선동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동요하며 돌멩이를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돌멩이들이 지붕과 벽에 부딪히며 쿵쿵 소리를 냈고 그중 하나가 방문 창호지를 뚫고 들어와 방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숙였고 그 순간 극심한 진통이 허리를 끊어놓을 듯 강타했습니다. 아악 연화의 비명소리는 밖의 소음보다 더 날카롭게 울려 퍼졌고 그 소리를 들은 뱀들이 일제히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향해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뱀이 내는 소리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웅장하고 구슬퍼서 마치 땅이 우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뱀들의 울음소리에 맞춰 밤하늘의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며 모여들었고 잠잠하던 눈발이 다시 거세지며 폭설로 변해 시야를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식은땀으로 옷을 흠뻑 적시며 바닥을 뒹굴었고 아버지는 어쩔 줄 몰라하며 연화의 손을 잡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연화야, 정신 차려라. 지금 아이가 나오려나 보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미리 준비해둔 무명청과 가위를 찾으려 했지만 당황한 나머지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연화는 고통 속에서도 할머니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아이의 첫 울음소리가 터지기 전에 흰 천으로 감싸라. 그녀는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자신의 치맛자락을 찢어 아이를 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방 안은 군불을 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용광로처럼 뜨거워졌고
공기 중에는 묘한 향기가 가득 찼습니다. 밖에서는 칠성내가 저 소리 들었지. 드디어 괴물을 낳으려는 거야. 낳기 전에 끝내야 해. 라고 소리치며 횃불을 담장 너머로 던지려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거센 돌풍이 불어와 칠성내의 횃불을 꺼버렸고 그녀는 중심을 잃고 눈밭에 나뒹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이 노했다며 웅성거렸지만 칠성내는 오기를 부리며 벌떡 일어나 다시 불을 붙이려 애썼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고 이제는 마을을 위한다는 명분보다는 자신의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아집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뭘 보고만 있어 불을 질러 어서라고 닥달했지만 사람들은 거센 바람과 뱀들의 기세에 눌려 주춤거릴 뿐이었습니다. 연화의 고통은 정점에 달해 그녀는 마치 몸이 두 조각으로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뼈마디가 벌어지고 살이 트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오직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냈습니다. 아가야, 조금만 더 힘을 내라. 엄마가 여기 있다. 그녀의 목소리는 신음과 섞여 끊어질 듯 이어졌고 뱃속의 아이는 엄마의 목소리에 반응하듯 아래로, 더 아래로 내려오며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미친 듯이 춤을 추다 꺼져버렸지만 연화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희미한 빛이 방 안을 밝히고 있어 어둠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진을 치고 있던 뱀들은 이제 담장을 넘어 밖으로까지 세력을 확장하여 마을 사람들을 둥글게 포위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공격하러 왔다. 오히려 갇힌 꼴이 되자 공포에 질려 무기를 버리고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칠성내만은 포기하지 않고 품에서 부적을 꺼내 흔들며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습니다. 악기야 물러가라. 뱀 귀신아 사라져라.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휘몰아치는 눈보라. 소리에 묻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자연은 위대한 힘으로 인간의 알량한 저기를 무력화시키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생명을 잉태한 연화가 있었습니다. 연화의 아버지는 딸의 머리맡에서 연신 땀을 닦아주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지신이시여, 산신이시여, 제발 제 딸과 외손주를 살려주십시오.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부디 이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폭설 속에서도 연화의 집 지붕 위로만 맑은 달빛이 한 줄기 내려와 비추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넋을 잃고 바라보았으며 칠성내조차도 그 신비로운 빛 앞에서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축복의 빛이자 이곳에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가 강림하고 있음을 알리는 징표였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지 몇 시간이 지났을까? 연화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비명은 더 이상 고통의 소리가 아닌 생명을 잉태하는 숭고한 외침으로 변해갔고 그 소리는 산을 울리고 땅을 진동시켰습니다. 뱀들은 일제히 머리를 땅에 대고 절을 하듯 엎드렸고 거세게 불던 바람도 순간 멈추어 세상이 숨을 죽이고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연화는 눈앞이 하얘지는 것을 느끼며 자신의 모든 기운을 쏟아부어 아이를 밀어냈습니다. 으아악! 그녀의 마지막 외침과 함께 묵직하고 따뜻한 덩어리가 세상 밖으로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방 안에는 비릿한 피냄새와 함께 향긋한 꽃향기가 동시에 퍼져나갔고 태어난 아이는 바로 울음을 터뜨리지 않고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연화는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할머니의 당부를 잊지 않고 떨리는 손으로 흰 무명천을 집어들어 아이를 감쌌습니다. 아이의 피부는 갓 내린 눈처럼 하얗고 매끄러웠으며
등줄기를 따라 푸른 비늘 무늬가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아이를 품에 앉아 아이는 그제야 으앙으앙하고 우렁찬 울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여느 갓난아기의 것과는 달리 맑고 청아하여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지자 집을 에워싸고 있던 뱀들이 스르르 몸을 풀고는 왔던 곳으로, 땅속으로, 숲속으로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임무를 완수한 호위무사들이 퇴장하는 것처럼 질서정연했고 눈 녹듯이 빠르게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일에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고 칠성내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뱀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눈 한 송이 남지 않고 깨끗하게 녹아있어 그곳에 엄청난 열기가 머물렀음을 짐작게 했습니다. 연하는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고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똘망똘망한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는데 그 눈동자는 아비를 닮아 검고 깊었지만 그 안에는 따스한 황금빛이 별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연화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어서 오렴. 나의 아가야. 세상이 아무리 춥고 험해도 엄마가 너의 곁에 있을 거야. 방 밖에 살벌했던 공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평화롭고 성스러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아버지는 감격에 겨워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어. 사내 아이다. 아주 튼튼한 사내 아이야라며 울먹이셨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밖을 향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잦아들었고 누군가 저건 보통 아이가 아니야. 하늘이 내린 아이야라고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포가 경외심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칠성내의 표정은 여전히 일그러져 있었고 날이 밝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연화의 품에 안긴 작은 생명의 온기가 온 세상을 녹일 듯 따뜻했습니다. 밤은 깊어 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폭설이 멈춘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며 연화의 집을 비추었습니다. 산속의 외딴 집은 이제 고립된 섬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 되어 신비로운 이야기를 품은 성지가 된 듯했습니다. 연화는 아이를 꼭 안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꿈속에서 다시금 그 사내의 따스한 손길을 느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바람결에 실려온 듯한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간지럽히며 길고 길었던 밤의 끝을 알렸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산골 마을에도 어김없이 아침에는 떠올랐습니다. 지난밤 천지를 뒤흔들던 눈보라와 뇌성병력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아래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려 온 세상을 은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집마당에는 무릎까지 쌓인 눈 위로 지난밤 마을 사람들이 남긴 어지러운 발자국들과 횃불이 타다 남은 검은 재들이 흉터처럼 남아 있었지만 공기 중에는 폭풍 뒤의 고요함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밤새 추위에 떨며 마당을 지키고 서 있던 마을 사람들은 날이 밝자 하나둘씩 정신이 드는 듯 뻣뻣하게 굳은 몸을 움직이며 서로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지난밤의 광기는 사라지고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민망함, 그리고 혹시나 산신의 벌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칠성내만은 여전히 도끼가 서린 눈으로 굳게 닫힌 방문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눈밭을 서성이며
사람들에게 속지 마라. 저것은 요술이다. 뱀 귀신들이 잠시 물러간 틈을 타서 저 집을 불태워야 한다라고 속삭였지만 이미 기가 꺾인 사람들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슬금슬금 뒷걸음질만 칠 뿐이었습니다. 칠성내는 자신의 말이 무시당하는 것에 분개하여 헝클어진 머리를 아무렇게나 쓸어 넘기고는 앙상한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들고 마루 위로 성큼성큼 올라갔습니다. 이년아 살았느냐, 죽었느냐, 네가 낳은 것이 사람인지 짐승인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다. 그녀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고요한 아침, 산속을 찢어놓듯 울려 퍼졌습니다. 방 안에서 연화는 칠성내의 고함 소리를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어미의 젖을 물고 새근사근 잠들어 있었고 아버지는 밤새 딸과 손주를 지키느라 뜬 눈으로 밤을 새워 구석에서 쪽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연화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이불 위에 뉘어놓고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단정히 한 뒤 방문 고리를 잡았습니다.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겁고 아랫배는 찢어질 듯 아팠지만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 한 아이의 어미였고 어미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호랑이 굴에도 들어갈 수 있는 강인한 존재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연화야, 나가지 마라. 저 독한 것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인기척에 잠이 깬 아버지가 다급하게 말렸지만 연화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해결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 아가 괴물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당당하게 보여줘야죠. 연화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한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눈빛에서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굳건한 의지를 읽고는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지팡이를 집어들고 딸의 뒤를 따를 준비를 했습니다. 드르륵. 낡은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연화가 마루로 나서자 마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은 연화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지만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품에 아이를 안지 않은 채 홀로 서서 마당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 서늘하고 맑은 눈빛에 압도되어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했고 왁자지껄하던 마당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엇이 궁금하여 남의 집 마당을 이리 어지럽히고 계십니까? 연화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칠성내는 잠시 주춤했지만 곧바로 콧방귀를 뀌며 대들었습니다. 흥시침이 떼지 마라. 내가 밤새 뱀 귀신들을 불러들여 구판을 벌인 것을 모를 줄 아느냐. 내 뱃속에서 나온 그 끔찍한 것을 당장 내놓아라. 꼬리가 달렸느냐. 비늘이 돋았느냐. 칠성내의 막말에 연화의 눈썹이 꿈틀거렸지만 그녀는 동요하지 않고 또박또박 대꾸했습니다. 제 아이는 10달을 품어 낳은 귀한 생명입니다. 함부로 입을 놀려 천벌을 자초하지 마십시오. 천벌하이고 기가 막혀서 천벌은 내년이 받아야지. 압이 없는 자식을 낳아놓고 어디서 큰 소리야. 칠성내는 씩씩거리며 마루로 뛰어올라 연화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멈춰라 하는 호통 소리가 천둥처럼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뒤를 돌아보니 지팡이를 짚은 삼봉할매가 마을 장정들의 부축을 받으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밤새 눈길을 헤치고 오느라 버선이 다 젖어 있었지만
그 기세만큼은 산신령 못지않게 당당했습니다. 할머니는 인파를 해치고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와 지팡이로 땅을 쿵 찍으며 칠성내를 노려보았습니다. 내 2년 갓 해산한 산모에게 무슨 행패냐. 네가 정령 제명에 못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삼봉할매의 호통에 칠성내는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여전히 분을 사기지 못하고 대들었습니다. 할멈도 봤잖아. 어젯밤 그 뱀떼들을 저건 사람이 낳은 게 아니야. 마을을 살리려면 저것들을 쫓아내야 한다고 할머니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리석은 것.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어젯밤 뱀들이 마을을 공격하더냐. 너희가 불을 지르려 하니 집을 지키려 했을 뿐이다. 산의 짐승들도 제 새끼 귀한 줄은 아는데 하물며 사람이 되어서 갓 태어난 생명을 죽이려 들다니. 내년이 짐승보다 못한 것이 아니냐. 할머니의 일갈의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칠성내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부들부들 떨다가 갑자기 광기에 찬 눈으로 연화의 방문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저 방 안에 있는 게 뱀 새끼인지 사람 새끼인지. 그녀가 방문을 활짝 열어젖히자 방 안 아랫목에 누워있던 작은 강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칠성내는 거침없이 방으로 들어가 아이를 감싸고 있던 이불을 확 걷어치웠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연화의 아버지가 안 된다 하며 막아서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불이 걷히자 드러난 아이의 모습은 칠성내가 기대했던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하얀 피부에 오동통한 팔다리를 가진 너무나도 예쁘고 건강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갑작스러운 찬바람과 소란에 놀라 눈을 번쩍 떴는데 그 눈동자가 칠성내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칠성내는 아이의 꼴이나 비늘을 찾아 흠집을 내려고 했지만 아이의 맑고 깊은 눈동자를 보는 순간 마치 감전된 듯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아이의 눈동자 속에는 황금빛 별이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인간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거대하고 신성하여 감히 쳐다볼 수조차 없게 만들었습니다. 히 칠성내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운에 압도되어 공포에 질린 채 엉금엉금 기어서 마루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눈이 뱀이야. 저건 사람이 아니야. 그녀는 횡설수설하며 사람들에게 매달렸지만 이미 아이의 평온한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녀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외면했습니다. 그때 산에서 갑자기 한 줄기 강한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 마당을 휩쓸었습니다. 바람은 칠성내를 정확하게 강타했고 그녀는 중심을 잃고 마당 한 구석에 쌓여있던 거름더미 위로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푸하악 칠성내가 걸음을 뒤집어쓰고 허우적거리는 꼴사나운 모습에 긴장해 있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와하하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비웃음이라기보다는 긴장이 풀리면서 터져나온 안도의 웃음이었습니다. 삼봉할매는 지팡이로 칠성내를 가리키며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산신령이 주는 마지막 경고다. 더 이상 이 집을 괴롭히면 내년에 혀가 굳고 눈이 멀게 될 게야. 당장 꺼지지 못할까. 칠성내는 수치심과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걸음 범벅이 된 채로 허둥지둥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고 다시는 이 집에 얼씬도 못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칠성내가 사라지자 마당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을의 촌장은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연화에게 다가와 머쓱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네. 연화야. 우리가 칠성내 말에 홀려 잠시 정신이 나갔었어. 자네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나. 촌장의 사과를 시작으로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다가와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개 중에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쌈짓돈을 꺼내놓는 사람도 있었고, 가져온 횃불용 기름병 대신 쌀자루나 마른 반찬을 슬그머니 마루 위에 올려놓는 안악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반성하며 이 신비로운 아이와 어미에게 해를 끼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덜고 싶어 했습니다. 연화는 그들의 사과를 묵묵히 받아주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쫓아내고 싶었지만 앞으로 아이와 함께 이 마을에서 살아가야 했기에 감정을 억누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제 아이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녀의 말에 사람들은 안도하며 하나둘씩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올라올 때에 살기등등하던 모습과는 달리 산을 내려가는 순례자들처럼 조심스럽고 경건해 보였습니다. 마당에 가득했던 사람의 물결이 빠져나가자 집은 다시 예전의 고즈넉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삼봉할매는 끝까지 남아 연화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고생했다. 내가 배심이 두둑하여 산신령의 핏줄을 잘 지켜냈구나. 이제 큰 고비는 넘겼으니 마음 편히 몸조리하거라. 할머니는 아이를 한번 들여다보고는 장군감이로다. 이 녀석이 크면 이 마을을 지킬 게야라며 껄껄 웃으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연화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아버지는 그런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며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시련을 이겨낸 자만이 흘릴 수 있는 뜨거운 승리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가 며칠 전부터 준비해 두었던 귀한 미역을 꺼내 물에 불리고 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리고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올라 파란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구수한 미역국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자 차갑게 얼어붙었던 집안 구석구석에 따스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방으로 들어가 아이를 다시 품에 안고 젖을 물렸습니다. 아이는 힘차게 젖을 빨았고 그 작은 입술이 움직일 때마다 연화의 가슴속 응어리도 눈 녹듯 사라져갔습니다. 방 안은 아궁이의 온기로 훈훈해졌지만 신기하게도 아이가 누워있는 자리 주변은 다른 곳보다 훨씬 더 따뜻했습니다. 연화가 자세히 보니 아이가 숨을 쉴 때마다 몸에서 아지랑이 같은 희미한 기운이 피어오르며 방 안의 공기를 데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비에게서 물려받은 신비한 능력임이 분명했습니다. 연화는 아이의 등 뒤에 있는 비늘 자국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네가 아빠를 닮아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구나. 아이는 젖을 다 먹고 배가 부른지 방긋 웃었는데 그 미소가 어찌나 환한지 어두웠던 방 안이 대낮처럼 환해지는 듯 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아버지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과 하얀 쌀밥을 소반에 차려들고 들어오셨습니다. 많이 먹어라. 그래야 젖도 잘 나오고 우리 손주도 쑥쑥 크지.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이제 걱정 대신 희망과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눈물 젖은 숟가락으로 국을 떠먹으며 이 소박하고 평범한 밥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습니다. 창밖에는 따사로운 햇살이 눈 쌓인 장독대를 비추고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평화로운 음악처럼 들려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산새들이 마당으로 날아와
칠성내가 흘리고 간 곡식 나다를 쪼아 먹으며 지저귀었습니다. 뱀들이 다녀간 자리는 신기하게도 눈이 다 녹아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한겨울에 돋아난 새싹은 생명의 경이로움을 보여주는 징표였고,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그 광경을 보고 다시 한번 이 집 아이가 범상치 않은 존재임을 깨닫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누구도 연화와 아이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산의 주인이 내려준 축복이라 여기며 받들게 될 것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연화는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마루에 잠시 앉았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이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와 모자의 얼굴을 붉게 비추었습니다. 바람결에 실려온 산 내음이 코끝을 스치는데 그 속에 그리운 사내의 향기가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산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보이시나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당신이 보내준 뱀들 덕분에 무사히 지켜냈습니다. 이제 걱정 말고 편히 지내세요. 이 아이는 제가 목숨 바쳐 키울 테니까요. 바람이 연화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지나갔고, 품속의 아이는 옹알이를 하며 작은 손을 허공으로 뻗었습니다. 아이의 손끝에서 작은 불꽃 같은 빛이 반짝이다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기보다는 사랑스럽다는 듯 아이의 손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비밀이 생겼지만 그 비밀은 더 이상 무겁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는 단단한 끈이 되었습니다. 고요한 산골 마을에 다시금 평온한 밤이 찾아오고 있었고, 연화의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불빛을 밝히며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매서웠던 겨울바람이 꼬리를 감추고 산골짜기마다 쌓여있던 흰눈이 녹아 졸졸졸 시냇물이 되어 흐르기 시작하자 연화네 집 마당에도 어김없이 따스한 봄 기운이 찾아들었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풀리면서 담장 밑에는 노란 복수초와 파릇파릇한 숲들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었고, 앙상했던 감나무 가지에는 물이 올라 연한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겨우내 굳게 닫혀있던 창문들이 활짝 열리면서 집안 가득 묵은 먼지가 빠져나가고 상긋한 봄바람이 드나들었는데, 그 바람결에는 흙냄새와 꽃향기가 섞여 있어 맞는 이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연화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닦으며 지난 겨울에 악몽 같았던 기억들도 봄눈 녹듯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집안을 가꾸었습니다.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났는데 그 성장 속도가 예사롭지 않아 100일이 갓 지났음에도 벌써 옹알이를 하고 뒤집기를 넘어서 기어다니려 할 정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를 산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산신령이 점지해주고 산이 키우는 아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산이는 울음소리가 적고 언제나 방실방실 잘 웃어서 보는 사람들의 근심을 잊게 만들었지만, 가끔 멍하니 허공을 응시할 때면 그 깊고 검은 눈동자에서 황금빛이 감돌아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곤 했습니다. 연화는 그런 산이를 볼 때마다 숲속 동굴에서 만났던 그 사내를 떠올리며 아이가 아비의 기운을 이어받아 남다른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는 겨울밤의 그 사건 이후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연화를 불쌍한 나무꾼 처녀로만 여겼거나 흉흉한 소문의 주인공으로 기피했다면, 이제는 그녀와 산이를 마치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듯 조심스럽고 귀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대문 앞에 갓 짠 참기름, 한 병이나 앱쌀, 한 팀박, 혹은 산에서 캔 귀한 약초들이 몰래 놓여 있곤 했는데, 이는 마을 사람들이 지난날의 잘못을 사죄하고 산이의 영험한 기운으로
집안의 복을 빌기 위한 정성이었습니다. 연화는 누가 두고 갔는지 알 수 없는 선물들을 보며 부담스러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진심임을 알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아버지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병석에 누워만 계시던 아버지의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산이가 태어난 뒤로 집안의 감도는 따뜻한 기운 덕분인지 아니면 손주 재롱을 보는 기쁨 덕분인지 아버지는 이제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거닐 수 있을 정도로 기력을 회복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산이를 무릎에 앉히고 우리 강아지, 우리 복덩이 하며 하루 종일 싱글벙글 웃으셨고 산이 또한 할아버지의 거친 손길을 좋아하여 품에 안기면 게르르 넘어가곤 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산이가 할아버지의 아픈 다리를 고사리 같은 손으로 주무르면 그날 밤은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져 아버지가 편안하게 잠드신다는 점이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이 아이가 가진 치유의 힘이라 믿으며 아버지가 오래오래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칠성내는 그날 밤 이후로 마을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녀는 밤마다 헛것을 보며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먼 친척이 사는 다른 마을로 야반도주하듯 떠나버렸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인과응보라며 혀를 찾고 그녀가 떠난 주막 자리에는 새로운 주인이 들어와 인심 좋은 웃음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을 어지럽히던 도끼가 사라지자 마을 분위기는 예전보다 훨씬 화목해졌고 사람들은 연환의 집에 얽힌 이야기를 전설처럼 주고받으며 아이가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라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연환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아이를 업고 장을 보러 다니거나 빨래터에 나가 안악들과 어울리며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연화는 산이를 대청마루에 앉혀두고 마당 텃밭에 상추와 고추 모종을 심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볕이 마당 가득 쏟아지고 나비들이 꽃 주위를 맴도는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산이는 혼자서도 잘 놀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잠시 허리를 펴고 땀을 닦으며 아이를 바라보았을 때 그녀는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마루 밑에서 작은 뱀 한 마리가 기어나와 산이의 발치로 다가갔는데 산이는 놀라거나 무서워하기는커녕 까르르 웃으며 뱀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던 것입니다. 뱀 또한 아이의 손길을 피하지 않고 마치 강아지처럼 온순하게 꼬리를 살랑거리며 아이의 팔을 감고 재롱을 부리는 듯했습니다. 연화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곧 그것이 위험한 상황이 아님을 깨닫고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는 뱀들과 대화라도 나누는 듯 우우 아 하며 옹알이를 했고 뱀은 혀를 날름거리며 무언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에서 아이의 아비가 멀리서나마 이 아이를 지켜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인간과 짐승이라는 넘을 수 없는 벽 때문에 함께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인연은 아이를 통해 이어지고 있었고 그 사랑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이 연화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그 신비롭고 아름다운 교감을 지켜보며 자연의 모든 생명이 자신의 아이를 축복하고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시간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산이는 걸음마를 떼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걷기 시작하자 집안은 더욱 활기차졌는데 산이는 호기심이 많아 집안 구석구석을 탐험하며 온갖 물건들을 만져보고 다녔습니다. 하루는 산이가 뒤뜰에 있는 오래된 감나무를 붙잡고 서 있었는데 말라 죽어가던 그 감나무에서 갑자기 하얀 꽃이 만발하게 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그 광경을 보고 허, 우리 산이가 죽은 나무도 살리는구나. 정말 하늘이 내린 보배로다 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몸이 아프거나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연환의 집 쪽을 향해 절을 하며 기운을 받아가곤 했습니다. 연화의 하루는 고단했지만 마음만은 비단길을 걷는 듯 풍요로웠습니다. 낮에는 파티를 하고 밤에는 바느질하며 생계를 꾸려나갔지만 예전처럼 외롭거나 막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아버지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산이가 있었고 그녀를 응원해주는 마을 이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저녁 연기가 피어오를 때면 연화는 부엌에서 보글보글 된장찌개를 끓이고 갓 지은 밥 냄새를 풍기며 가족들이 둘러앉을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소박한 반찬뿐인 밥상이었지만 그 안에는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깊은 맛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데 아버지가 숟가락을 놓으시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연화야, 내 평생 이렇게 마음 편하고 따뜻한 날이 올 줄 몰랐다. 다 내 덕분이고 우리 산이 덕분이다. 이제 내가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겠구나. 연화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산이가 장가갈 때까지, 아니 증손주 볼 때까지 오래오래 사셔야죠. 산이도 할아버지의 마음을 아는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할아버지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드리며 방긋 웃었습니다. 촛불 아래 비친 세 식구의 그림자는 벽에 하나로 어우러져 흔들렸고 그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가족의 초상이었습니다. 밥상을 물리고 밤이 깊어지자 산골 마을에는 짙은 어둠과 함께 고요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풀벌레의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하늘에는 보석을 뿌려놓은 듯 수많은 별이 반짝였습니다. 연화는 산이를 품에 안고 갯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마치 아이의 눈동자처럼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아이를 토닥이며 나지막이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속에 용감하고 착한 아이가 살았단다. 그 아이는 숲의 친구들과 함께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었지. 산이는 엄마의 심장 소리와 이야기 소리를 들으며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은 천사처럼 평온했고 숨을 쉴 때마다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연화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이 아이가 자라서 겪게 될 세상이 언제나 봄날처럼 따뜻하기를, 혹여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굳건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그리고 먼 산을 향해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을 그에게도 안부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당신, 보고 있나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당신이 준 사랑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행복합니다. 부디 그곳에서도 평안하세요. 바람이 불어와 연화의 볼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 느낌이 마치 따뜻한 손길이 어루만지는 것 같아 연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화는 잠든 산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와 푹신한 요위에 눕혔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아랫목에서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지셨고 방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화도 아이 옆에 누워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어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고 문 밖에서는 밤새 집을 지키는 뱀들의 기척이 든든한 바수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 집은 세상 그 어떤 곳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요새가 되었습니다. 연화는 무거운 눈꺼풀을 감으며 내일 아침에는 더 맑고 고운 햇살이 비칠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깊어가고 모든 생명이 잠든 시간에도 연환의 집 지붕 위로는 신비로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희생으로 지켜낸
가정에 내려진 하늘의 축복이자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행복의 약속이었습니다. 고난과 시련은 지나갔고 남은 것은 서로를 아끼고 보듬어주는 가족의 따뜻한 온기뿐이었습니다. 이야기꾼인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지만 연화와 산이 그리고 늙은 아버지가 만들어갈 행복한 나날들은 저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자, 이제 긴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연화네 집 아랫목처럼 따뜻한 잠자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은 모두 저 산 너머로 날려보내고 오늘 밤은 부디 평안하고 행복한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 저 숲속의 바람소리와 풀벌레 소리가 여러분의 귓가에 자장가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